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6일 감남산 기도회 제326자 기도회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께서 귀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 시편 40편 7절로 8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이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표제 가운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다윗의 생애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40편 1절은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었던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었던 그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때는 우리가 특정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죽을 뻔한 위기에서 다윗을 구원해 주신 그 내용을 이 속에서 담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 속에도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헤아려 보게 된다면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속사가 마무리되는 시기에 구원을 맛보면서 살아가는 남은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가 한치도 앞을 분간할 수 없고 또한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 수도 없는 이와 같은 시대입니다. 그런데 시편 40편은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로 7절은 시편 40편 6절로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10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라는 말을 한 다음에 시편을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편 40편은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는 크리스마스 시라는 별명도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2의 다윗이라고 우리들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로 8절에서 제2의 다윗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바로 제사와 예물은 이 말 그대로 영어 그대로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래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래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메시아께서 3년 반의 공생의 끝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사와 예물을 끝내셨습니다. 모든 제사와 예물, 번제와 속죄제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가리켰습니다. 히브리서 10장 5절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시편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마소라본을 보게 되면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이라고 하는
말이 70인역 가운데에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번역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70인역을 사용해서 성육신 하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이 갖고 있는 연약함들을 체험하셨습니다. 배도 고프셨고 고통도 겪으셨고 많은 일 다음에 피곤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인간으로서 사망까지 경험하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육신을 갖고 죄가 전혀 없는 분이셨습니다. 죄가 전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대속하실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몸을 예비하셨고 육신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실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또한 당신 자신을 들이신 예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의지하여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시편 40편 6절에 원래의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에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이라고 하는 말씀이 구약 성경 가운데서는 아주 의미 있는 말씀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종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New American Standard Bible는 My ears you have opened. 내 귀를 주께서 여셨나이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모티브를 갖고 이사야서에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세 번째인 이사야 50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시간을 예수님은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가 매일 아침마다 매일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이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기도를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편 40편 6절에서 내 귀를 여셨다. 이 여셨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막고 있는 것을 파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우물을 파다, 구덩이를 파다, 함정을 파다, 이와 같은 파다라고 하는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막고 있는 것을 파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막힘없는 교제를 하게 됩니다. 인간편의 결점과 부족 때문에 들을 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이 그 장애물을 제거해 주심으로 분명하게 듣게 해 주십니다. 말씀은 옛 말씀 그대로이지만 항상 읽었었던 그 말씀이지만 의미는 날마다 새롭습니다. 말씀을 새롭게 이해하게 될 때에 그 감동이 얼마나 큰지 이와 같은 감동을 경험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을 날마다 새벽에 하나님 만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즐거움으로 이행할 수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체험할까요? 시편 40편 5절은 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생각은 목적과 계획을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고 성경과 예언의 신의 말씀을 펼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순종하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됩니다. 나에게 적용되어야만 될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갖고 계신 특별한 뜻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습니다. 감동을 받고 영혼까지 새로워지는 큰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기도할 때 말씀과 함께하고 말씀이 기도가 되게 할 때 마음속에서 체험하는 은혜가 참으로 큽니다. 시편 40편 8절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생애를 특징 짓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가 이 한 말씀에 다 요약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초청하십니다. 이 말씀에 대한 설명을 시대소망 329쪽, 330쪽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대소망 329, 330. 봉사를 위해 매는 멍에는 곧 하나님의 율법이다. 에덴에서 계시되었고 시내산에서 선포되었으며 새 언약에서는 마음에 기록된 사랑의 대강령은 인간 일꾼을 하나님의 뜻에 붙들어 맨다. 만일 우리가 자신의 성향을 좇아 우리의 의지가 인도하는 대로 가도록 방임된다면 우리는 사단의 반열에 빠져서 그의 속성을 소유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높고 고상하고 고결한 당신의 뜻으로 우리를 지어하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봉사의 의무를 끈기 있고 현명하게 감당하기를 원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쓰시고 친히 봉사의 멍에를 메셨다. 자, 이제 시대의 소망은 시편 40편 8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다. 이제 모든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대의 소망 330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사랑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세상에 오셔서 고난을 받고 돌아가시게 하셨다. 이것이 바로 그분의 생애를 지배하고 있던 힘이다. 그분께서는 이 원칙을 채택하라고 우리에게 분부하신다. 주님의 뜻 행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법이 우리의 심중에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그분의 영광을 위한 열성과 타락한 인류를 위한 그 사랑,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삶이 우리들의 생애의 원칙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기는 그 귀한 마음을 새겨주시고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또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모든 일들이 신속하게 지나갈 줄을 몰랐습니다. 평안한 대로 흘러갈 줄로 생각하고 평안한 때 저희가 자만하고 또한 잠자는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안하다고 세계가 평안하지 않음을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 당신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강릉 울진 동해안의 이 화재를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온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에게 이렇게 생명과 또한 안전을 주께서 허락하셨을 때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뜻을 이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위기에 처한 분들에게 우리 자신이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세워주신 목적을 저희가 잘 알고 당신의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당신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의 귀를 열어주소서. 우리의 몸을 이 시대에 특별히 주께서 준비해 주셨사오니 이 몸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사람 사랑하는 일에 온전히 헌신케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당신의 뜻을 이루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